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선거가 있었는데 여러분 선거를 잘 하셨는지요? 어느 때보다 선거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모두의 바람이 바꾸고 싶은 거겠죠. 변화되고 싶은 것, 이것이 아마 선거의 열기를 만든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 달라진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맞이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세계의 정세 모든 것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교회 사회학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공감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시고 UCCL 교수님이신 옥성득 교수님이 그런 것을 주셨어요. 8가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8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서구 선진화 사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선진국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팍스 아메리카의 신화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탈미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본주의 신화가 무너지게 된대요. 탈자본주의화. 계층의 신화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유람하는 그 레저의 문화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낭여행하고 유럽여행하고 세계일주하는 그런 여행들이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종교와 교회의 신화가 무너지게 된대요. 종교의 역할보다는 과학의 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락한 노후 신화가 붕괴되게 된대요. 노인이 약하게 되는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의 질병으로 인해서 밖을 잘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을 위한 물리적인 프로그램, 여행이나 레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서 노인이 더더욱 건강이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직업의 선호도가 붕괴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국가주의고 계급주의가 강화되면서 더욱더 사람들의 삶이 강팍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박태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요약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 공간 중심의 집회에서 온라인이나 그리고 시간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된대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같은 시간적이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진대요. 개인적이고 그리고 가족 중심적이고 이웃을 전도하는 전도 방법에서 사회를 구원하고 환경을 구원하는 차원으로 확대되게 된대요. 목회는 어떻게 됩니까? 행사하고 흥행에서 치유와 건강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된대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건강한 삶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성은 행동주의에서 안식과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당신앙이 약화되게 된대요. 강당신앙이 뭡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반지성주의라고 말하는데, 외모나 언변이나 뛰어난 이런 오락형의 목사님들이 사라지게 된대요. 선동적인 목회자가 인기를 끌었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건강한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목회자. 어떤 것이 건강한 목회자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건강한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차차 우리가 조금씩 알아봐야 될 일들이고, 오늘 우리가 같이 조명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대가 분명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좀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삶이 규칙도 엄격하고 그리고 신과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 생활 하는데 나보다 더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율법 가운데 자랐고 한 번도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종교적인 일들에 대해 왜라는 물음표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규칙에 맞추어서 살았어요. 예배 오라면 오고, 그리고 예배 시간 맞추어서 뭐 하라면 하고, 신앙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규칙이니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결국 니고데모는 율법 속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가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한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그를 왜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좋아해야 될 일들인데 선지자들을,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기에서 이상한 의문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뭔가 다를 것이다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선지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밤에, 한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그를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밤에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 이런 것들을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아무도 모르는 밤에 찾아간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직분, 사회적인 환경, 남들에게 보이는 체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만난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셔요. 니고데모를 보자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질문, 너의 그 궁금증은 거듭나야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다음에 이어진 니고데모의 질문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의미, 다시 태어난다고 니고데모는 이해했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여러 가지 관습, 우리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히 달라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야 하는데,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다시 태어날 수 없대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물과 함께 성령으로 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니까. 물과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시 다도스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과 함께가 아니라 물에서 나와서라는 말입니다. 물에서 나와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조금 이제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우리가 다시 거듭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물과 성령, 말하는 물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성령과 함께 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고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물이 뭡니까? 잠언서 1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대요.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잠언서 20장 5절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물에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물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땅에서 솟아나는 여러 가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어쩌면 관습이 될 수 있고 습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소위 바리새인을 쫓아다니는 율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고쳐내는 처절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이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답답해지고 관습화되고 딱딱해지고 고착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처럼 누구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불교인이고 천주교인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다 유대인들에게,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그들의 생각, 사상, 다시 말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편협된 그런 것들,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사상이 뭡니까? 율법주의, 형식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마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이에요. 언제 그런 걸 내가 정했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니? 참 신기하다 니네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물과 성령을 만나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 세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에서 나온 자에게 성령과 불의 역사가 시작되고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형식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쫓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나오는데 저는 이 진단키트 중에 한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이 질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런 단순한 물음이 아니에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거듭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전에 과거에 옛날 세상을 쫓아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거듭난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인생의 소중한 보물은 바로 자녀입니다라는 고백도 받고, 그리고 자녀로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불편한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불편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내 삶을 고쳐주시겠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혈통 아니야, 사람의 정 아니야, 사람의 의도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저에게 혼난 적이 있어요. 혼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아빠, 제가 이렇게 미안해서 달래는데 아빠한테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저도 사실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도 참 많아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더더욱 많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실망할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는 그런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최고의 찬사는, 내가 부모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더 많이 효도해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자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늘 죄송한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죽이고 바꿔내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자녀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면 그때 그 순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삶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을 점검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대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민했거든요. 저는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시간 되면 많은 규칙과 규율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몰라요. 그러면 과연 성령이 나와 함께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여 다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입술로 고백해 보래요. 너희들의 주인이 이제 누구니?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니? 라고 고백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듭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대요. 거듭난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라는 말이 뭘까요? 물질이 없는 가난함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말합니다. 영적인 가난함. 자유롭지 못한 것, 얽매인 것, 속박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것, 삶의 질서가 깨진 것,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간 사람들, 늘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깨달은 자들이 그리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셔라는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한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과연 성령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을 고쳐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혀왔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들의 눈을 피해 밤에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말해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 잡혀왔어요. 야,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말만 듣고 재판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니고데모 분명히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이 섞인 100리트라라는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1리트라,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부피 단위인데 1리트라는 327g, 지금으로 말하면 33kg나 되는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린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발라드리면서 장사를 지낸 거예요.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와 함께 있으면 죽는 걸 뻔히 아는데, 그와 함께 있으면 다른 바리새인들의 질책을 받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면 사람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이 제도권 안에서, 이 제도권 벗어나야 되고 나와야 되는 이 제도권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삶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던 것처럼, 제자들이 거듭났던 것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거듭남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찬양이 있는데 시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곡. 거기 가사를 보면 그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볼 때 그때 주의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시네. 나처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내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모든 부분 사라질 때 주의 일이 보인대요. 내가 갇혀 있었던 것, 편협하게 생각했던 것들, 율법주의나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다 벗어졌을 때 그때 주의 일이 보인대요. 황폐한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 알 때 주님의 마음 알아 많은 것들을 주를 다시 보게 된대요. 가사에 그런 가사들이 참 있어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우리는 분명히 다시 태어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